오늘 본문은 심판을 앞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또한 그 땅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장면을 아주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 또한 이 땅과 또 온 땅을 향해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정적인 기준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느냐가 아니라, 세상의 타락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성실히 행하며 거룩히 살아가는 의인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이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터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를 정말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비밀을, 정말로 한 인간을 이 비밀을 공유하는 자로, 동력자로 대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우주적 비밀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18절에서 한번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국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단지 좋은 소식을 듣지 않았다, 단지 안 좋은 소식을 알았다, 먼저 알았다, 아니면 단지 좋지 않은 소식만을 들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원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소돔 땅이 멸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언약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구하는 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유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가 바로 복의 통로이고 또 복을 이뤄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 하나님 앞에 큰 통곡의 소리가 됩니다.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
압제당한 사람, 또 어려운 당한 사람,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졌고 하나님께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의 소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탄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 땅의 억울함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의 죄악을 정확하게 인식하셨고 또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드러나고 들리고 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냐 봤더니 하나님 분명히 보셨어요. 하나님 인식하셨어요. 그 인식은 분명히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된 현장,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말 철저하게 공정하며 신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공의라고 말하면서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생각한 대로 결론을 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조차도 직접 가서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판단력이 빠르다고 자부하는 분일수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은 채 예전에 맞았던 많은 경험들을 참고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무서운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억울하게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끝까지 기다리십니까? 인내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신중함이 공의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뛰어난 인지력, 가장 뛰어난 판단력, 인간의 판단력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조차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상 아무리 정확해 보여도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 말만 듣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에야 또한 판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고도 내 판단이 옳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아집이고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심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신중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끝까지 인내하며 소통하며 확인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한 영혼을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억울한 한 영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털어놓았는지 그 이유의 실마리를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이 심판의 이야기를 던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멸망을 당해가는 영혼을 향해서 목숨을 건 탄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질문하다가 또한 정말로 때로는 멸망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던진 이 조심스러운 질문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건 탄원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배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6번이나 숫자를 바꾸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돔을 멸하러 가기 전에 그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탄원하는 장면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의 몇 명에 따라서 지탱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간구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품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추구하는 정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는 의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세상의 타락보다 무서운 것은, 세상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시대를 위해서 울어줄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줄 의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 그 의인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인이 얼마나 많은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은 단순히 죄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을 지탱할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회개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보다 더 비극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믿는 자들이 변질되어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고, 세상이 썩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타락한 소돔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 이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은혜를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할 때 안타깝네요 라고 하면서 왜 소돔은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범죄했을까요? 참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목숨을 걸고 6번이나 목숨을 걸고 정말로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제안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때 제안하시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걸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땅의 민족을 용서해 달라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내놓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의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것을 거두시고 몇몇만 심판하시고 그 민족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이 모세,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떨어져 버린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구하는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내 축복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또한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늘사랑 교회를 위해서, 또한 늘사랑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양천 지역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흉악한 범죄와 타락한 소식을 들을 때에 비난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일로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에 기도하는 그 의인한 사람, 그 의인한 사람이 우리 늘사랑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이 다 그런데 나는 어때라고 하면서 휩쓸려가는 그런 생각들이 소돔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고 거룩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내 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의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거룩하며 내가 사랑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온 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며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나의 고통이요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며 걸어가는 자, 또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에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의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면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